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바로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어떤 이적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래서 몇 개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이죠. 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아주 이런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지역 비슷한 지역에서 또 누구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구였죠? 네,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적이었죠. 근데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찾아볼 수 없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나인성과 가까운 지역 아니면 거의 공통되는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같은 지역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또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이 있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물고기가 아니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앞에 나왔던 얘기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죠? 막 부자가 있었나요? 그래서 그냥 어서 오십시오. 오실 줄 알고 다 예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딱 세팅돼 있고 그랬었나요? 그렇지 않죠. 딱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움큼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마지막이니까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그 나중에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 나인성으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아들을 종을 고치신 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북쪽이죠. 북서쪽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서 거기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고는 나사렛보다 더 아래쪽이에요. 갈릴리 호수로 봐서 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더 해변 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를 하신 거죠.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오늘 말씀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행렬이 지나가냐면 이제 완전히 시체를 안고서 간 거죠. 시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관을 들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긴 건 어떻게 하시는 게 불쌍히 여기신 거죠?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과부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 과부의 아픔과 함께 하셨다. 그때나 지금이나 과부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자식 하나 보고 사는 거잖아요. 특별히 아들이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 그 아들 하나 보고 사는 건데
모든 삶의 목적, 희망이 다 아들에게 있는 건데 그 아들이 죽었다. 무슨 이유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죠. 이렇게 뭐 이제 지금 장례 기간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화장터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뭐 면면을 보면 되게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사고가 많은 때인가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 많이 죽어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어느 죽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뭐 다 안타깝지만 젊은 사람들 죽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텐데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과부를 보신 거죠. 그 과부를 보시고서 그 마음과 고통을 같이 하셨다 말씀하시고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울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손을 멈추고 이제 그거 뚜껑 열고 이제 얘기하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는 거죠. 네. 재밌죠.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막 이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근데 이제 이 사건으로만 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도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엘리사부터의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죠. 살릴 때 어떻게 해서 살리죠? 기도하죠. 그 아들 위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체온이 전달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죠.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살려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세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또 어디 나오죠?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같은 얘기가 이렇게 계속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선지자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고 엘리사가 그 7배를 달라고 했으니까 엘리사에게 동일한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직접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모든 능력들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 일어났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성되었던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 동일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을 부각시켰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이런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성지순례 가면은 결국 그 지역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이제 그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네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묻지 않습니까?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 가운데서 그런 의미를 더해 주는 거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바로 그리스도만,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살리신 것을 보면 기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명령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동시에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능력을 똑같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더욱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